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신앙인의 본업은 기도이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옛날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인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수도였습니다. 상당히 생각만 해도 강대국이었고 번창했던 걸 알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그곳에 와서 살고도 있지만은 또 가까운 그 주변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살고 있는 게 다국적 문화가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집에 초청을 해서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앞에서 살펴보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잘 견뎠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생활들이 좀 문란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지금 노마에 대한 관련된 유튜브나 영화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마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군인들이 강나라에 전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런 기본적인 문화는요, 상당히 첫째는 무상 숭배가 팽배하고요, 두 번째는 삶이 문란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문란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활론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하는 거고 삶이 문란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 피는 건 그냥 당연한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은 끝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그럴 때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어디로 오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내가지고 덧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5장에서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오늘에 와가지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2주 전에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다라는 기도는 하나님 일하시는 시작버튼이다.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어쨌든 직업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만 들으면은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일해야 하고 또 때로는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인의 직업은 뭐다? 기도다. 나는 기도사다. 시작. 나는 기도사다. 기도사, 기도하는 전문적인 사역자. 라이센스, 자격증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신앙인에게 공통된 단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사. 줄여서 기도사. 오늘 본문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성도들도 나름대로 우리처럼 일상생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군인도 있었을 거고 상인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직업이 있었을 텐데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진짜 모든 걸 다 패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아니 잠자지도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고 이런 문자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 뜻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유치원만 다녀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보다는 나는 주인이네? 이런 무거운 마음은 조금은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편하게 들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여운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할 쉬지 말고 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상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거 용기를 가져가지고 또 기도하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기도는 뭐예요? 필수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를 몇 번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상태, 즉 기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스마트폰들이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으면 통화를 할 때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끝나면 끝나죠. 종료 버튼을 누르든가 통화 버튼을 종료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에 지금 뭐가 켜 있다라는 거예요. 전원이 켜 있다라는 거예요. 전원이. 그럼 필요하면 다시 전화가 오면 받으면 되고요. 필요하면 내가 하면 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라는 것은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원 버튼을 켜놓으라는 거예요. 전원 버튼을.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전원 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어떤 때는 핸드폰으로 전원이 켜 있으면 전화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사업 아이템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전원이 켜 있으면은, 전원이 켜 있으면 어떤 데는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그저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전원이 붙어 있으면은 계속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다는 게 연결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제는 여러분 전원 버튼이 꺼져 있는데도 꺼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집을 기도하라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의 버튼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버튼이 꺼지면 안 되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할 때가 오죠. 핸드폰이 있는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어떤 사람은 액정이 깨졌을 때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액정이 깨지면 불편하긴 하지만은 볼 수 있습니다. 희미한 고물처럼. 근데 배터리가 막 5%, 3% 남으면 그때 사람 심리가 뭐예요? 네, 기름 노란불 들어온 것처럼 불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는, 사랑을 통해서는 은혜에 배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점검해봐야겠죠. 아, 나는 지금 풀로 채운 99%다. 할렐루야. 네. 근데 배터리를 다 어렸을 때 막 은혜 받아서 채워놨는데 그동안 방전돼가지고 지금 5%, 4%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집중해서 말씀도 있고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사랑을 더 고백도 하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거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시간적인 미스를 가지고 지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끈이 뭐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어라. 그럼 우리가 자유할 때 좀 그냥 24시간 핸드폰 전화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엊그제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떤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2시간 10분을 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여튼 저장해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만나면 얘기하려고. 아니 술 안 마셨습니다. 밥 안 먹었습니다. 그냥 맨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전화는 계속 어디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도 뭐 했어요? 낮에는 또 장막을 만들고요, 저녁에는 또 설교도 하고 또 설교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배도 타고 다니는 일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과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신앙인의 업무가 아니라 뭐예요? 직업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러 가자. 어떻게 보면 일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그냥 삶이라는 거예요. 삶. 기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좀 공부 못했다고, 돈을 못 벌었다고, 직장에 좀 이수 삼수 막 이렇게 재수하고 막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다고 자식이 아니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 나면 하는 거,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 숨 쉬듯이 관계 속에서 미리 예언하는 제 드릴게요. 옛날에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어느 집에 8남매를 낳고 아기가 막내가 전목인데 엄마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생활은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서둘르고 집안이 서둘러가지고 뭐예요? 네, 세장가를 갔어요. 세장가를 가니까 그때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갖다가 새엄마를 계모라고 그랬어요. 계모. 근데 이 8명의 아이들이 새엄마가 와서 밥을 해줍니다.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쭉 줄있는데 이 좀 아는 애들이 엄마라고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저도 엄마가 3명인가 4명인가 있었는데 참 갑자기 생각나니까 우울해지네요. 아 진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취하다가 집에 가면은 새로운 여자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빠가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그때 상태가 지금까지 5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픈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쉽잖아요. 양말이 필요해요. 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새엄마 옆에 와가지고 엄마라는 말을 하고 옆구리를 푹 찔러요. 그리고 뭐예요? 쳐다보면 양말. 아니면 거기다 조금 보면 양말이요. 용돈이요. 그래서 줘요 안 줘요? 주지요. 그래서 하루는 동네에 어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문을 해줍니다. 김씨 아저씨 돈을 줄 때마다 용돈을 줄 때마다 필요를 해줄 때마다 엄마라고 안 하면 용돈을 주지 말고 필요를 해주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하기 싫은데 뭐 받으려니까 용돈 받으려니까 그냥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입에 익숙하니까 그런 뭐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엄마를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익숙해지면 이제 정말 친해지면요. 네?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엄마 나 친구하고 놀다 왔는데 엄마 나 놀이터에 갔다 올게 엄마 나 새우깡 먹었는데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얘기죠. 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러면 엄마가 기뻐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기뻐하지 그래요. 기도는 이처럼 어떤 내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절박하게 뭐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기도지만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 뭐예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하듯이.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사실 저도 기도하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기도 어렵죠? 여러분 휴직기도 어렵죠? 풍성기도 불지르기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거 얘기하듯이 호흡하듯이 나 이제 숨 쉬어야 돼. 나 3초부터는 이제 복식호흡을 해야 돼. 물론 복식호흡 쉽지 않습니다. 복식호흡이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자기 전에 눈 뜨고 나서 막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복식호흡만 해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흡하는데 근데 호흡은요 하는지 모르는지 한다라는 그래요. 기도는 심하게 기도하라는 말을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느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내 영이 계속 뭐예요? 연결돼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쭉 뒤에다 좀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이 전기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급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런 말이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시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0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들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천사들은 우리를 부리는 일꾼으로 써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언제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사역, 기도의 사역자.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훨씬 낫겠어요? 말하면 장수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만약에 설거지 엄마 도와준다고 설거지를 해봐요. 물론 큰 못하긴 하지만은 맡기겠어요? 못 맡기겠어요? 네. 그 비싼 그릇 깨지면 큰일 나고요. 어차피 해도 또 엄마들이 다시 한번 또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다 주문들 할 수밖에 없고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 망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좀 더 머무르고 좀 더 느긋하게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일하시면은 내가 그죠? 굴러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훨씬 빠르게, 훨씬 넉넉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직업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요, 형식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바리새인들이 책망한 게 뭐냐? 의식하는 바리새인들. 뭐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남한테 듣게 하려고 그런 게 물론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골방기도 필요하고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혼자 할 때는 여러분 남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길어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유창해서 뭐 좋은 단어를 문장의 실력이 좋아서 물론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뭐 주영 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치를 싯대를 탁 꽂으면서 아니면 문을 열면서 주님 오늘도 뭐예요?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게 다 그냥 버튼 누르는 거예요. 이러다가도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금 10분쯤이 오네요. 네? 주님 좀 피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그냥 이게 대화하듯이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제 말에 은혜를 더해주세요. 생활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불받기도 중요한데 삶 속에서 그냥 대화하듯이 진짜 내 주변에 약간 푼수 같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참 그런 기도를 잘해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 눈치채셨지 뭐 제가 아는 장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저보다 20살 넘은 우리 집 누나인데요. 참 이 양반은 내가 봐도 푼수 같아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 봐도요, 하여튼 막 교회를 가도 찬양하면서 가고요, 막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여튼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래요. 분수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생활의 기도예요. 하여튼 나는 그 누나 봤을 때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은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저 비주얼 관계상도 그 누나가 어쨌든 하여튼 자기 깐에는 저 군대 있을 때 매일 돌아가시고 혼자 그렇게 식당길 다니면서 저분이 모아가지고 자기 깐에는 큰 돈을 강대상을 선물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냥 몸에는 한치도 가만 안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막 하여튼 춤추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인 이름이 뭐예요? 분수. 근데 내가 봐도요 부럽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뭐라고는 말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입안에서 흥얼흥얼 한번 여러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흥얼 하나님들이 기뻐하신다니까. 저처럼 막 당당만 내려가면 누가 말만 해봐 별로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긴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긴장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뭐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업무 중에 하나로 만들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일단 부담이고 짐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2월 기도의 날 지금 2월 기도의 날 기도하자고 지금 미치시는구만. 네. 그럼
알아. 내가 저녁 기분이 안 나올 거라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있었는데 금요일에 나가는 거 보라고. 지금 그 수수가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알아들을 정도면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럼에도 안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을 잡으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듣고 깨닫고 한 번이라도 나와주시면 방송부지 감사할 뿐이지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짐이 아닌 부담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했으니 됐고 식사기도 했으니 끝 아닙니다. 기도는 하루를 살아가는 뭐예요? 태도입니다. 그냥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렇게 어떤 삶의 태도라는 거죠. 직장에 일하면서도 가정에서 대화하면서도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직업 태도입니다. 제가 낮에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하여튼 시간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원래는 5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40분에 만나는 줄 알고 조금 서두르면 시간 맞춰서 가겠다 해가지고 조금 서둘렀어요. 그랬더니 제 옆구리 차를 들여 나오는 좌회전 차가 싹 가봤어요. 막 순간에 화는 안 나더라고요. 순간에 화는 안 나는 것처럼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아까 우리 김정만 목사님 와가지고 놀래 무슨 차가요 차는 괜찮아요. 목사님 안 다쳤는데 말이라도 그러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말이 아니라 진심. 그런데 한 20초 걸렸나봐요. 딱 그래 내가 내려가지고 난 그러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자리점으로 새벽부터 차를 막 세게 몰고 나와가지고 아파트에서 박았는가. 순간 그렇게 세진 않아요. 삼거리에서 아파트 나오는데 얼마나 세게 했겠어요. 새벽인데. 근데 딱 내리자마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산으로 밥 한 번도 먹은 적은 없어요. 근데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10명 이상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목사라는 게 참 병이더라고요. 사고 난 건 그 문제보다도 둘 다 하는 말이 새벽에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고 나중에 보험 저러다가 얘기하자. 20분도 대화를 않고요. 그냥 제가 사진 한 장만 찍고 그냥 바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힘이 그런 거 아닐까. 14년 새벽부터 공부자 사고 내놓고는 무슨 지금 뭐 잘하려고 그러냐고.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화도 안 나고요. 그냥 다친 거 그런 거 생각도 안 들고요. 딱 순간에 그래 빨리 가면 시간은 늦지 않겠다. 근데 열심히 왔어요. 2분 늦었습니다. 40분 지나고 왔는데 그렇게 20초를 보내고 왔는데도 42분. 본사님 나와 계시면 안 나와 계시, 다른 애들 나와 계셨다는데 다시 내가 문자 어젯밤에 보낸 걸 확인하니까 40분이 아니라 50분입니다. 8분이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긴장을 하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여러분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물론 조금의 유익은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함께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면 뭐예요? 마음이 좀 여유는 생기지 않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진짜 큰 사고 났으면 청년을 어떻게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청년을 어떻게 하지? 청년을 시간 어떻게 맞추지? 기도는처럼 업무 중 하나로 내 삶에 대한 일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아니 잠자면서도 내 삶의 전부가, 내 삶 전부가 뭐예요? 기도다. 이런 마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시작!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요. 조금은 더디 가는 것 같고요. 조금은 답답해 보이지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에 야전에서 텐트를 치고 전투를 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막 적군들이 코앞에까지 옵니다. 그런데도 자기 사령관실에 들어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울이 막 그랬다고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참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끔찍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채우고 나오다 그러면 무슨 일인데? 아니 사람들이 적들이 옆에까지 코앞에까지 하는데 지금 기도할 때니까 빨리 전술을 해가지고 지금 작전을 세워가지고 넌 적들을 부딪힐 생각을 해야지. 그때 아브라함이 거의 항상 그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게 해줘야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노예 해방운동에 그 일을 아브라함 링컨이 완성을 한 인물 아닙니까? 급할수록 기도하자. 시작. 급할수록 기도하자.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앞뒤 가리지 말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일 아침에 눈 뜨면서 출근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물론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눈 뜨면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에 그래 나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이지, 이런 의식만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 오늘 설교의 목적은 저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여러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건가? 이것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목사님 기도는 잘하고 싶은데 삶의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있죠. 안 될 때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몇 분 그런 분들 계시는데 마음은 있는데도 목감기 걸리면 독감기 걸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저 3주 전만 해도 막 목이 안 나와가지고 눈물 흘려가면서 목소리 막 하다가 살이 걸릴까 본데 목소리만 이렇게 마음대로 해주셔도 잘 걷습니다. 진짜. 근데 영혼이 아플 것 같은데 그러진 않잖아요. 또 영혼이 안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다가도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의 능력이 상실될 때 있습니다. 팁으로 한 3분 정도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도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막 원수들이 사방에 독개싸움 당하고 공부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관심 없다고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저를 지쳐서고요 유대남이다 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하려고 했을 때 싸워서 이겼던 영적인 문제군요. 장수가 기도가 안 되니까 난 제발 죽여달라고, 여기 차라리 죽여달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그랬죠. 근데 기도가 막히는 순간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 알려집니다. 이게 너무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도 기도가 안 되냐면은 첫 번째는요, 억지로 너무 잘하려고 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이 뿅짜리거든요.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듯이 여러분 엄마한테 용돈을 이제 나를 낳으시고 10달 동안 배수위에서 3, 4개월 때에 그 뭐야 이거 입도 넣으시고 쓴거 드시고 딸기 가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돈 없다고 다음에 사준다고 해서 마음에 한을 맺히시고 그렇게 참고 저를 낳으시고 15년 동안 길러주신 어머님 3만 원만 주시옵소서. 이런 자식들 있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런 자녀를 키웁니다. 그냥 엄마 우리 3만 원 어제 가져갔잖아. 어제는 어제고 엄마 어제 밥 먹고 오늘 안 먹어. 어제 솔직히 오늘 안 쉬어. 그런 얘기는 잘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기도가 안 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억지로 사용합니다. 이 정도 기도는 해야 하지 않나 자책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연기나 발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정리된 문장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 그럼 아예 기도를 끊는 것이 아니라 5분 하겠다고 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1분이라도 말이 안 나오면 한숨이라도 집중이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기도의 질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된 끈을 놓지 않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주야를 하든 한숨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 불의교회라고 있어요. 청량리에서 팔비교회라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했던 그 목사님이 교회 어른이신데요. 거기는 이제 청계천이 철거하니까 시골에 불의마을에 좀 안 가봤는데 하여튼 시골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마을이 불의마을이에요. 이게 완전 시골이죠. 경기도 어디라고 하는데 저도 가보진 않아서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뭐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비슷하겠죠. 근데 멀쩡한 신사가요 자가용을 타고 그 당시엔 자가용 구했잖아요. 몇십 년 전이니까 교회 마당에 세우더니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는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대가리를 쭉 쳐갖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쳐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대가리를 쭉 쳐갖고 목사님 설교에도 고개도 안 들고 뭔 말을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있더래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만 그냥 눈을 막 뚫어지게 막 눈싸움에 이렇게 잡아먹을 때 쳐다보는 사람이 이쁘거든요. 화장 잘하는 사람이 이쁜 게 아니라. 그런데 대가리 쳐갖고 막 한숨만 푹 쉬고 있으니까 아우 다 때려줄 수도 없고. 그 설교 끝나고 다 기도 뭐 오래 안 하잖아요. 5분 10분 다 끝나니까 다 성도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계속 고개 쳐갖고 한숨만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한 2, 30분이 지나가니까 그냥 목사님이 안 되겠다 생각을 지도 않다가 여러분 5분 오던 사람이 30분 안 있으려면 상당히 벅찹니다. 난 30분 있다가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도 안 되겠길래 30분만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갔대요. 좌측에 가고요. 아니 성도님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오셔서 어디서 오셔서 무슨 사연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 마지막 한마디 하더래요. 한숨만 푹 쉬더니 목사님 30분 전에 일어나니까 막막합니다. 딱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요? 막막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서울에서 중수기업을 하다가 IMF 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했고 신앙인의 양심으로 했는데도 부도가 맞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경찰서 출두하라고 그러고 들어가면 이제 100% 감옥 가야 하니까 너무너무 처음당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지금 거의 교통사고 처음당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자기 당하면 놀라지도 않잖아요. 이게 무용담이니까. 그게 너무 막 힘드니까 무작정 차를 타고 자기의 비상금을 2천만 원이니까 있는 돈을 수십억 지금 30억이가 그 당시에 그래갖고 타다가 어디 가면 그냥 차를 전부 다 들이받던가 그냥 죽어버리던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논밭을 막 시골길 달리다 보니까 저 멀리서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번쩍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번쩍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배터리가 아직 3% 남아있잖아요. 그나마 3%가 중요합니다. 없으면 문제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냥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를. 아버지가 마침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뒤로 앉으래요? 안 들어왔죠. 왜? 내가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해주고 뭔 소리냐고 좀 상담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2천만 원 갖고 온 돈을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거 아니냐고 지금 사채부터 막아야 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2천만 원 가지고는 코끼리코의 비스켓처럼 30억을 막아야 하는데 그때 돈으로 이거 막으나 거나 어차피 형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가서 자수해가지고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그냥 교도소 가서 자기 인생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성경을 읽고 한 은혜를 읽고 그래서 다시 이제 3년인가 살고 나왔어요. 경제사범이니까 3년 살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어쨌든 또 사업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고백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찾아왔대요. 목사님
어떤 지인들이 도와주고 해서 중수기업을 다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제가 뭔 재미로 사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뭔 재미로 산대요? 그랬더니 빚 갚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참, 네? 여러분 그렇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왜? 그전에는 어쨌든 뭔가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렇게 재기가 회복돼가지고 간증하는 그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두레길의 김진호 목사님한테 제가 라디오 설교에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뭔 얘기를 하시죠? 또 머릿속에 막 2천원, 2천만원, 3천만원 이게만 기억되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뭐라고 하자? 한숨이라도 쉬자. 누구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한숨이라도 쉬자. 여러분 세상 가서 넋두리 하지 마시고, 뭐 받아주지도 않는 이렇게 이러면 한숨 쉬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오셔서 새벽에든 낮이든 여러분 오셔서, 아니면 집에서 차 안에서 십자가만 바라보래도 진짜 막막합니다. 우리 기도 안 될 때 성경에 가르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말이 안 나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합니다. 저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이 안 나오면 침묵으로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 침묵조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잠깐이나 교회 와서 앉았다 가고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그냥 침대 앞에다 그냥 무릎이라도 꿇고, 아니면 그냥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지금 제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수박 무거운 침대하더라 주님 제가 지금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억나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제일 확실한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감정이 아니라고요, 결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에 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 안 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막 부역장님한테, 옆에 친구분한테, 권사님 내가 기도가 안 되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입맛이 없으면, 내가 아프면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감정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음식 해주는 것처럼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옆에 사람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요,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 한 말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 다시 주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 요즘 교회생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요즘 엄마 역할 하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엄마 역할 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 직장 동료들 우리 회사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짧지만 진실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도가 안 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가 안 되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